바쁘게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온 한 중년 남자가 오랜만에 자기 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사한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돈가스를 주문을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흐르고 있겠죠.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곡이, 그 곡이 어떻게 되죠? 딴딴딴딴딴딴 뭐 이렇게 가요. 하여간 분위기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아주 품격 있는 이 첼로 연주곡이 쫙 흐르고 있는 그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딸이 이 곡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에 심취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곡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게 무슨 곡인지 모르나? 우리 돈가스 시켰잖아. 돼지고기 아이가, 돼지고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따 설교 마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잠언서에 그랬죠. 근데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누가 좀 힘들게 해도 즐거운 것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면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것을 다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법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도를 아슈레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 드렸죠.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많은 권력과 재물, 성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자, 2장에서는 어떤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생활하는 사람,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편에서도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게 뭐의 복이냐?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 잘 자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으면 그 복 받은 거예요.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뭐 좋은 그런 편안한 안락한 곳이라고 해서 잠을 잘 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면제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이 정신약 이런 약들이 아주 그냥 뭐 매년 이 성장세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잤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이 다윗이 누워서 자고 그리고 깨었다. 이것은 잘 잤다는 얘기예요. 쪽잠, 칼잠 잔 것이 아니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뒹굴뒹굴하면서 잤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숙면을 취했다는 건데 그렇게 잘 잘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간밤에 잘 잤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잘 잘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궁궐에서 비담 금침에 아주 수면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표제,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사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때, 그것도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내가 지난밤에 편히 자고 아침에 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시작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괴롭혀도 참 힘들잖아요. 잠 안 오잖아요. 우리 배집사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큰 목회하시는 분들도 수천 명 교인이 되어도 그 수천 명 때문에 힘들지 않대요. 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를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이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사역 끝나면 도망을 친대요. 도망을 쳐서 저 시골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크게 참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가 주야로 괴롭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면의 밤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이 왕을 향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잘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황급히 궁궐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가지고 도망을 쳐서 저 동쪽에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그 변방 지역까지 도망을 친 상황입니다. 아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서글프기가 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옛날에 도망자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녔을 때 그는 이 동굴 속에 피하고 또 숲 속에 숨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래서 발각되지 않는 곳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언제 그 아들 궁궐을 차지하고 군대를 장악한 이 아들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그를 급습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늙은 왕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나쁘끄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편히 잤다. 이 편히 잤다 그냥 편히 잤다가 아니고 오랜만에 잘 잤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편안함과 쉼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편히 자고 깨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 집 지어놓고 성 만들어놓고 파수꾼 세워놓고 그리고는 잘 잘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환경을 붙들어주는 그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제가 남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충성스러운 분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고민이. 그 아들이 그냥 뭐 망나니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 걸핏하면 뭐 총 가지고 막 자살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년 동안 막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신경 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고 15일 동안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권사님 하나님 잠을 주실 줄로 꼭 믿으세요. 꼭 믿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잠을 주세요. 지금 더 이상 못 자면은 큰 문제 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늘 새벽 기도 오시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있잖아 돌아가셨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침이 돼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잠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잠을 못 깼어요. 지금도 막 졸려요. 일해야 되는데 졸려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AS 해주세요. 아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전화기 귀에 대세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서 응답을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이 잠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그 교회를 그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그 원사님을 배웠는데 연세가 8순이 넘었는데 지금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은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는 하나님 돌보실 줄로 믿고 자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군사 틈에서 이 군사들 둘을 딱 배치를 해가지고는 같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는 중간에 딱 끼워놓고는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이제 갇혀 있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아들은 베드로야, 발로 차가지고는 그리고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는 속옷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입고는 따라오라 하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첫째 파수대를 지나고 둘째, 셋째 이 철문들이 옥문들이 착착착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로까지 나갔어요. 신장로까지 갔는데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이면 죽을 팔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를 안 죽이겠습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 베드로가 어쨌어요? 속옷 겉옷 다 벗어놓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천사 와가지고 두 번이나 흔들어 깨워야 해서 깰 정도로 그렇게 잤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비겁하게 도망치던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태산 같은 평화가 임하니까 죽음, 감옥 전혀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한 분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역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그런 영역이 있고 뭐 남들이 모르는 신비로운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평온하게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 집어넣어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식적인 평안함,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리듬과 건강,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도다. 하나님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이 그 피난길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할 때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침의 시, 받합시다. 아침의 시. 아침의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92편도 이 아침의 시인데 이것은 안식일 아침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복음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아침에 한 번 더 가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다윗은 그 아침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의 잠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궁궐을 떠나서 멀리 피신해 와 있지만 그 들에서, 그 숲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침마다 하나님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문제의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그가 궁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아들이, 햇병아리 같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을 향해 쳐들어온다 한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 군대가 나가서 제압해버리면 끝장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아들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시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궁궐을 떠나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앞에 임금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먼지를 휘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피 흘린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왕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장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인간을 내가 목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가만두거라.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혹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그에게 닥친 비극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는 그 충신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합니다. 이 다윗이 도저히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모르게 묻혀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은밀한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희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곳에서 네 아내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다는 그 순간에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광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시므이의 조롱을 선지자의 말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 벌을 달게 받아야 할 순간이 왔구나.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피하려고 수단 방법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꾸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맞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때를 직감한 사람처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죄를 범하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아니 그 전부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시를 보면은 그가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임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죽을 지경까지 되는 이런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잠을 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궁궐에 있고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악몽을 꾸다가 아침을 맞이할 때 불면의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궐이 아닙니다. 야전에서 변변치 않은 잠자리입니다. 불편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잠을 잤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숙면을 취했던 것입니다. 맑고 청아한 아침에 이 시를 지어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의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숨어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그렇게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죄가 다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비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나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뜨뜻하게 다니던 그 시간들은 다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면목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인이고 백성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시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73번 이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아니면 악기로 연주하고 그리고 잠시 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쉰다는 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었어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라 하면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통절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툭툭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 아뢰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 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그냥 긴 시간 내 드리고 싶은 소원, 간구,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셀라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일방적으로 그냥 내 사정만 아뢰고 내 하고 싶은 소원만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6절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 어딥니까? 이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멀리 마하나임에 와 있는데 내가 그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니엘도 멀리 이 1000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한 번씩 표현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느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처한 상황 오버랩을 시켜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저 원수들 길사대기를 후렵해 주시고 저놈들 이빨을 다 뽑아버리세요. 저놈들 다 망하고 주의 백성들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보다 더 심한 기도 많아요. 뭐 눈 멀게 해주시고 무슨 뭐 백탁병 환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저주 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늘 고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참 미련하고 둔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지혜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못 살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잠 안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손주들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둘째가 베니가 이제 그 유아원 갈 때가 됐는데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얘가 밤에 이거 패시파이어 그럽니까? 그거 가짜 젖꼭지 그거 안 물면은 잠을 안 자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야 그 유아원에 가서 또 잠을 잘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안 자고 계속 깨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톡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문을 이제 거기다 딱딱딱 쳐서 올렸죠. 뭐라고 쳤냐면 하나님 우리 베이비들이 지금 잠을 안 자고 유아원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입에 젖꼭지 물고 그러고 가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젖꼭지 안 물고도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일찍 자고 늦잠 자게 해주세요 하고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올라오면서 하나님 참 좋아하실 기도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실수했어요. 나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임할 때 원통함이 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돌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어드려. 하나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그는 광야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머리 쳐들고 다니고 힘주고 다닌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함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잠 잘 자고 굿나잇 하고 아침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